다니엘 제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제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 1장 2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위된 겁니다. 나라가 풍전정화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리고 그 값비싼 보물들과 성전에 가득한 기물들, 폐물들을 다 가지고 노략질을 해 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것들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폐물, 보석들만 약탈해 간 게 아니라요. 기술자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층들, 인텔리게층 이런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끌어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 학문과 문화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뭘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우냐면 이들을 바벨론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특별 교육시켰다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라에 인재가 생기는 것이고 바벨론의 사회, 정치, 문화, 외교 이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젊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였다.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였다.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였다.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모든 이름들이요. 바벨론의 신 벨을 우상화하는 이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의 새 이름 벨드사살은요. 무슨 뜻이냐면 벨 신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벨 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벨이라는 신은요, 그 당시 바벨론 사회 문화 관념가에서 가장 흔히, 가장 보편적으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벨즈사살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소년의 이름도요, 벨 신을 그리고 또한 마루덕을 섬기고 또 우상화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승승장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이 우상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벨제사살이라고 했잖아요. 벨신이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또는 나의 생명은 벨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고 다니엘이 무언가 업적을 쌓고 그럴 때마다 야 벨제사살 역시 자네 최고야. 이게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승승장구할수록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시대를 살아냈다고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이유 말고도 다니엘에게는 지금 뼈아픈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사회 문화적인 이 문헌을 보면 바벨론 왕의 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길러지는 이 소년들 또한 최측근들은요 모두 고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황당한 이런 말이 어디 있는가? 이 당시 바벨론 사회 문화가요. 왕의 측근이 되고 왕의 궁에서 일하려면 모두 다 고자를 만들어서 내시로 삼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론은 높은 확률로 90%가 넘는 확률로 내시였을 확률이 많다. 수많은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것이 구약학계의 거의 중론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개인적으로는 이 남성성을 상실하고 내시가 돼야만 했던 아주 수치스러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자기가 승승장구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아주 가슴 아픈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혹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니까, 사회가 악하니까, 또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인정받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잘 살아낼 수 없으니까 상황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을 지키겠다, 나는 뜻을 지키겠다, 나는 뜻을 정하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뜻을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이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이 무섭게 집중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후자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공직생활을 하여서 그가 승승장구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벨, 우상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아주 치욕스러운 순간순간마다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상황이 이러니 내가 어쩔 수 없지라면서 푸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무섭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모든 정치인들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명철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7절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요,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주시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다 무용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는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열정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그것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신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니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뜻을 정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너무너무 속상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세상을 불평하고 탓하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더하시고 복도 더하시고 지혜도 더하시고 영적인 눈도 더하셔서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리고 해야지만 살아낼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상황을 불평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엄혹한 시대를 살아갈 때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황승현 성도 남편 되시는 양동규 예배성도님 지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순간까지 숨결 하나하나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달라고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우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